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진짜로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숙한 성도는 그 소망을,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굳이 이런 소망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숙한 성도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딸을 낳아서 키워보면 우리 장로님 딸도 장로님은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아서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도 딸이 자라니까 어느 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나 결혼할래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거지요. 딸을 키워보면 키워서 성숙하게 되면 그 딸에게 본능적인 소망이 하나 생기죠. 그 소망이 뭐예요? 백마를 탄 왕자 기다리는 거예요. 백마 탄 왕자를 손꼽아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런 왕자를 만나면 운명이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붙어서 살잖아요. 부모와도 헤어져가지고. 자, 이제 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린애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어린애들은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아빠, 누가 제일 좋아 엄마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딸이 자라면요,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요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아직 어린 성도는 뭐 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애기처럼 기도하잖아요. 그죠? 애기처럼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면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예요? 무슨 소망일까요? 7절이지요. 7절. 무슨 소망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성숙한 성도라면 이 소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 소망은 신앙의 본능 같은 것이, 이걸 뭐 누가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믿게 되고 성숙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라면 이거는 뭐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교육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이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는 비혼인데요, 그래도 이 소망은 생겨요. 비혼자라도. 자, 이 소망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오면 일을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관심이 생겨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알고 있어요. 언제 오시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실까요? 2050년 4월 10, 이러면 이제 사입이죠. 그죠? 언제 오셔요? 날짜가 있다니까요. 언제 오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오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짜가 못 박혀 있어요.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오신다고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날이 잡혀 있는데 그 날짜는 비밀이에요. 자, 이 날짜가 잡혀 있지,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더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예수님은 오고 계시지만 도착 시간이, 우리에게 도착할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목표로 해서 그 날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 시간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들이요,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어요. 10명 다 신랑이 온다, 야 신랑이 저기 온다 다 듣고 10명 다 뭐하러 가요? 주님을 맞으러 마중하러 가요. 마중하러 갔는데 5명은요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요? 도착 시간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언제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이러고 나갔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차가 밀려가지고. 저도 고향 가는데 8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밀려서 도착 예정 시간에 오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풍경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 6남매인데 형님들, 누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도회지 가서 돈 벌고 하다가 명절 때가 되면 오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 이제 명절에 갈게, 언제 며칠 날 갈게, 몇 시 차 타고 갈게,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날은 온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 대문 밖에 오나, 또 좀 높은데 어디 같은 데 가서 멀리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형님이 오나, 누나가 오나. 도착 시간을 몰라요. 옛날에는 정말 이런 풍경이 흔했잖아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 이 실시간이 안 됐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가 오지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와요. 근데 도착 시간은 몰랐어요. 지금은 다 실시간으로 보이지만 옛날에는요, 그 정류장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렇지만 버스는 반드시 기다리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도착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오십니다. 근데 도착 시간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우리의 뭐가 됐다? 최고의, 교회의 최고, 성도들의, 성숙한 성도들의 최고의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정말 생겼다면 나는 그래도 좀 성숙한, 이제 시집갈 때가 된 아주 성숙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가장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성숙한 사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다들 예수님을 피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매장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겁없이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불러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부르는지. 자,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가장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성경에서 불려지는지 한번 우리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이게 우리의 뭐다? 소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성숙한 성도는, 교회가 된 성도는 딸이 성숙하면 처녀가 되어서 시집을 가려고 안달을 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교회가 되면 연락에 교회에 신부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나타났음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혼인하는 이 날, 혼인을 하게 될 이 날, 신부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혼인날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연지곤지 찍고 그런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별로 연지곤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자, 8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없는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신부가 흠이 뭐예요? 신부의 흠은 뭐예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의 흠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배가 나온다는 게. 임신을 해가지고 신랑도 없는데 신부가 막 배가 불러져가지고 남산만해져가지고 이게 신부의 유일한 흠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뭐 명예나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신부는 배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똥배 말고요. 똥배도 괜찮아요. 똥배도 봐줄만 해. 그런데 배가 나오면 안 돼. 배가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은 성경 계시를 바탕으로 그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하면 성경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혼인을 할 때에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합니다. 혼인을 해요. 그걸 정혼이라 그래요. 신부 집에 가서 남자가 자기 신부한테 가서 신부 집에서 아내 될 사람과 정혼을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마리아를 만나서 정혼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정혼을 하고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례식을 치르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요.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방도 만들고 꾸미고 뭐 이렇게 집이 없으면 집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약 한 10개월 전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면 신부 집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가봤더니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됐어요? 남산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것을 공개하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거는 간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남편들이 한 10개월 아내와 정혼을 하고 돌아와서 10개월 후에 데리러 갈 때에
배가 불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음죄로 죽게 돼요. 파혼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부 집으로 신랑이 이제 데리러 오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오잖아요. 두 번째 와서 이제 데려와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 와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혼인 예식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혼인 잔치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날 잔치해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요? 신부에게 자기의 가장 신임하는 종을 보내서, 신랑이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신에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왜 10개월 동안 정혼을 하고 혼인을 바로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 10개월을 두느냐 그러면 이 기간이 신부의 정결 기간입니다. 신부가 부정했다면 다 탈로 나와요. 10개월 안에 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뭐 하셨어요? 정혼한 거예요. 정혼을 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 상태가 돼 있어요. 이게 정혼 상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잔칫날에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부는 이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혼을 했으니까 한눈 안 팔고, 딴 데 정신 안 팔리고, 다른 남자에게 정신 안 팔리고, 오직 내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그 날이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 날에는 신부는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배가 부르면 안 된다는.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간음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혼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정결한 흠 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알 것 없이 우리는요,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혹에 약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 이걸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 못 기다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가장 빨리 고무신을 바꿔 신는 여친이 누군가 봤더니 일주일 만에 바꿔 신는 사람. 군대 왔는데 딱 일주일 만에 우리 이제 헤어지자. 제 여친 말고, 저는 원래 여친이 없었던 사람, 주변에 있는 군인들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아주 상세하게 잘 알았거든요. 제일 오래 갔던 친구가 2년 만에 헤어지더라고요. 2년 만에. 2년 6개월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울고 불고 술 먹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이제 100명 정도 제가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 100명 중에 딱 한 명만 끝까지 가서 나중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 일주일에서 2년 사이에 전부 다 바꿔신더라고요. 사람은요, 기다림에 약하고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것을 알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경고하다는 말은 아주 확고하게 그냥 꽉 붙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우리가 약한 거 알고 한눈 잘 파는 거 알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경고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잘못 이해를 해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나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주님이 다 경고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주 유능한 세계적인 감독이 팀원들을 탁 모아놓고, 야, 내가 너희들을 말이야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줄게. 메시 같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팀 축구 선수들이, 우리 정말 유능한 감독이 우리를 메시 같은 선수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정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메시같이 만들어준대.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죽었다. 훈련 진짜 끝내주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대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옳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감독이 나를 메시처럼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훈련에 따라주지 않으면 메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독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냥 나는 오늘부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주님이 다 해 주실 테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나 죽었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나를 만들겠대. 나 죽었다,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이날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전지전능하신 감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9절에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다. 너희를 불러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불렀다라는 말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밥 먹자고 부른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를 때에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콜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또 누구를 불렀어요? 바담 아람에서 야곱을 부르시고요.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야곱아 하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런 부르면은 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자, 9절을 계속 보시면 왜 불렀는지 소개를 하고 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원래 이 본문은 원어를 보시면 미쁘도다, 이 감탄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미쁘도다. 이 미쁘도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누가요? 누가 신실하다고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다고요? 정말 미쁘신 분이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예, 교제하게 했다라는 교제. 자,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나누느냐? 떡과 잔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잔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잔치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성찬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잔치를. 성찬은 뭘 나누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흠들이 다 사라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결해짐으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뭐 할 자격이 주어져요? 연합할 자격이 주어져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 그게 교회예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목적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예요. 왜 우리와 자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자꾸 교제해서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라고 말합니까? 뭘 이루려고? 교회 이루려고.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오 신실한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게 신실한 주님에 관한 노래잖아요. 그죠? 신실하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냐고 주님이 우리를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다. 정말 주님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실망을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다 정말 만족시켜 드렸어요? 우리는 자주 착각하잖아요. 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막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 왜? 서러워서. 막 실망했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막 신실해. 주님은 신실하셔.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막 옛날 생각이 나. 막 지난번에 내 도와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입싹 닫고, 오, 신실하신 주. 그래도 신실하신 주. 내 믿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뭐 이러고. 저는 하나님께 실망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정말 내 개인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와주실 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이 돈 벌어서 돈 내고 개인 비서를 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서는 그냥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실망 안 시킬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유능한 변호사, 여러분 비서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내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면 값싼 돈도 안 내는 주님 막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 내고 비서를 고용하면 비서가 여러분 스케줄 관리 다 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십니까? 당신의 기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지.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개인 과외를 돈 내시고 붙여주세요.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면. 하나님 믿으면 실망할 일이 생겨요. 예? 진짜 쪽집게 과외 선생님 두시면 실망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막 주님께 다 맡겨둬요. 우리의 에서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아들은 왜 그랬지? 막 이래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은 당신의 기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이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최고의 신랑감인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내게 유익이에요. 자, 여자의 신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면 영부인이 갑자기 돼요. 회장님을 만나면요, 그냥 사모님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확 바뀔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 팔던 이건희 여사가 이건희입니까? 김건희가 누구를 만났어요? 윤석열 만나고 그냥 영부인 됐잖아요. 어제 아래. 금방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감독 되신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누구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정말 점 하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가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3가지 권면을 합니다. 자, 그 권면이 뭐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권면. 이 권면은 그냥 보통 권면이 아니고 정말 권위 있는 권면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권면 3가지. 3가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데는 3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모두가요?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성도는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동성애라고 하는,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유튜브 채널에 혹시 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은 이제 창대교회 성도가 아니겠죠. 아, 창대교회 다니는데 창대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이상호의 세상 읽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은 세상을 읽겠다. 이상호의 세상 읽기. 그 유튜브 채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동성애라고 하면 안 된대요. 이성호 집사님, 동성연애라 해야 된다. 저거 배웠어요, 동성연애. 맞는 말이지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게 갈라져 있어요. 같은 말을 안 해요. 어떤 교회는 막 동성연애를 그냥 지지해요. 지지하세요, 동성연애. 그래가지고 막 동성연애자들을 뭐 축복해야 된다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가치와 의식과 사상과 신앙까지 다 들어있어요. 신앙 고백을 뭘로 해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 뭐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뭐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서로 다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말은 어디에서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내 주장을 동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교회의 적은 분쟁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그랬잖아요. 이 분쟁은 쪼개다, 찢어지다, 분열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립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분립이 필요한 거지 분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 보면 다 분립이 아니고 분열로 나누어져요. 자, 분쟁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지요.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성도들은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한결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한결 같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마음을 우리 교회를 이룰 사람들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근데 몇 안 되는, 저는 정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수천 명의 마음을 어떻게 통일 다 시켰는지. 교회가 되려면 20명도 안 되는 우리 이런 정말 작은 교회들도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예? 말은 말씀에서 통일되고 마음은요? 어디서 통일이 돼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디에서 우리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예수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아니면 동그라미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기 낮춤이에요. 스스로 낮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마음과 동일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같이 통일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 뜻은 의향, 의견, 목적, 계획 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안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뜻이 통일돼야 합니다. 예배가 목적인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날 주일 성공이에요. 뭐 그냥 집에서 드리든지,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누워서 드리든지, 예배가 목적인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되겠다고 같은 뜻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처지와 형편에 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라, 회복하라는 뜻이. 교회가 되려면 마음과 말과 마음과 뜻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되고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말과 마음과 뜻이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고귀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비전, 목적이 또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사랑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없어요, 사람들. 물어보세요. 뭐 그냥 뭐 좋은데 취직하고 뭐 그런 정도지.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목적,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꿈, 목적, 비전, 그냥 처녀들 시집 좋은 데 가서 팔자나 고쳐볼까 이런 생각하지요. 정말 좋은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런 비전,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귀한 목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귀한 목적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을 합하고 말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이 거룩한 이 목적, 이 꿈, 여러분 가슴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으로 모인 교회,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모인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이 생겼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은요,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어떤 교회는 분쟁해가지고 교회 문 닫고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분쟁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깨지고 그냥 상처받고. 또 그러니까 그 분쟁하는 그 사람들이 또 나무 교회 가가지고 또 분쟁해요. 교회는 분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분쟁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이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한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통일돼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해 버려야 돼. 그게 통일되잖아요. 더 이상 이의할 게 없잖아요.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돼 버려야 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낮춰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통일돼요.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분쟁하는 이유는요? 왜 그래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추어 버리면요, 분쟁이 생길 일이 없어요. 우리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데가 없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정말 멋진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신부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꿈을 지금 가지고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잘해봅시다. 정말 잘해봅시다. 세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자.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창대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날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연락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